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였음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애굽으로 가거라. 내가 사인을 줄 때까지,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그곳에 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일일이 대립하고 싸움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거지요. 다 싸움꾼처럼 맨날 싸움닭처럼 맨날 싸움만 하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은 아니지요. 사실은 바울 사도도 피할 것은 일단 피해라. 그리고 쫓을 것은 쫓아가라. 그리고 또 싸울 것은 싸우라. 그렇게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싸우란 얘기가 아닌 거지요. 싸울 때도 있지만 피할 때도 있고 또 쫓을 때도 있지만 쫓는 것을 멈출 때도 있는 거지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시간은 헤롯의 핍박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거기 그냥 머물러 있거나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리고 대항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자 현명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애굽으로 가거라. 거기 가 있으면 내가 너에게 적당할 때에 사인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 때 요셉에게 주어진 대처 방법은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이었습니다. 늘 싸우는 것만이 상수가 아니라는 것,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그 36개가 있지요. 예, 1개부터 시작해서 36개의 36개의 병법의 어떤 그 싸움하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죠. 그 중에 마지막 36개라는 게 있어요. 36개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략 방법은 주행랑 치는 것,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36개라고 합니다. 너무 강한 적과 맞서 싸우면 결국은 필패할 텐데 그렇게 강한 적을 만날 때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그런 적에 대해서나 싸우면 필연히 질 것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달아나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이다, 계책이다. 그런 내용인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약할 때 100% 싸우면 100% 지는데 그때 괜히 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때는 일단 피했다가 힘을 기른 다음에 다시 싸우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하는 것, 피하는 것, 싸움을 거절하고 상대에게 일단 순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꼭 부끄러운 것만 아니다. 또 부끄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나쁜 계책만은 아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약하면 굴복할 줄도 알아야지요. 상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자신의 수준을 자기가 인식한다고 하면 상대의 높은 수에 감복하고 탐복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패배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지는 것은 영원히 지는 것도 아니며 내가 피하는 것도 도망가는 것도 영원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실력을 길러서 능력을 길러서 힘을 길러서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이기겠다. 그런 각오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니 왜 꼭 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령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면서요. 내 안에 정원한 마리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도 안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 피할 방법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겨주십니까? 그리고 피하려고 하면 왜 또 하필이면 애굽입니까? 애굽 잘 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 때 그리고 요셉 때 그때 경험 하나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품고 있는 마리아나 그걸 지키려고 하는 나 요셉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 거느리고 있는 천군 천사도 있고 12영이나 더 되는 뭐 그런 하늘의 군대도 있고 그럴 텐데 또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사람들을 쓰실 수도 있을 텐데 뭐 헤롯에 그냥 다리를 꺾어서 그냥 쫓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든지 헤롯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신다든지 헤롯을 당장 그냥 목숨을 끊어서라도 그가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실 방법도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이면 안 그러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마리아도 수용할 수 없는 걸 수용하고 요셉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아이를 잉태해서 이 아이가 지금 만왕의 왕,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인 것을 믿고 뭐 목자에 와서 뭐 인사도 받고 뭐 또 뭐 동방 박사들의 경배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죠. 이것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응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십니까? 하면서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이 이러한 불평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또 무슨 어떤 방법을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아기 예수의 모친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터벅터벅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애굽의 길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뗐을 거예요. 막 그냥 거기 철퍼덕에 앉아서 땅바닥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렇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헤롯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치는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으십니까? 막 그럴 수도 있죠. 이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우리 믿음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적만 바라고 기적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실망하기 쉬울 것입니다. 헤롯이 요셉과 마리아와 그 아이를 추적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적 없었어요. 도망갔다니까요. 기적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 아니고도 이적이 없어도 아기이신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믿음에 따라서 마리아의 품에 안기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머무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신 그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곳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숨죽이고 있을 때 그때는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움츠릴 때는 움츠릴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조용히 있어야 할 때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때는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반면에 움직여야 할 때는 또한 과감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에는 주님께서 이르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그때인 것입니다. 부정 출발하면 안 돼요.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도 지는 것은 부정 출발하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애쓰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부인되고 부정되는 것, 그것은 부정 출발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고 안 움직일 때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 이렇게 잠시 동안 머무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들도 애굽과 같은 세상에 잠시 동안 머물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애굽을 이야기할 때 애굽은 세상이다, 죄악된 세상이다, 잠시 우리가 머물러 가야 될, 떠나가야 할 그런 세상과 같은 세상의 도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애굽은 잠시 동안 머물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 애굽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할진데 또 애굽과 같은 동질성을 가진 그런 우리가 잠시 머물 곳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이곳을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불러내실 때까지 잠깐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곳이다 하고 여겨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여기다가 다 쏟아붓고 이것밖에 없는 것 줄 알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비참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저축하는 것도 없이 이 땅에만 쌓고 이 땅에서만 즐거우고 이 땅에서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세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영혼을 모른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믿고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여기다가 우리 전부를 쌓는다, 그것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말이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고 또 영원히 살 곳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언제든 명하시면 갈 준비하고 있는 보따리 싸놓고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은 옛날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족장들도 애굽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또 잠시 머문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그것이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머물다가 죽은 족장들도 있었지요. 야곱도 애굽에 죽었어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도 애굽에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애굽에 장사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 죽었지만 자기가 묻히고 싶은 고향 땅에 묻혔어요. 그렇죠? 요셉도 죽으면서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죽거든 여기다가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보내주실 때인데 그때 제일 먼저 내 해골을 수습해서 내 해골함을 부여잡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나가달라. 그리고 그곳에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내 선영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도 묻어달라. 그것이 유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 부탁을 준행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애국인과 나그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현지인으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여기 잠깐 머물러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순례자처럼 지나가는 길에 지금 길목에 서 있는 것, 길을 가는 길손에 불과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지 이곳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이 잠시 동안 머물러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의지하지 말 것이며 그곳에 지나친 기대도 품지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에 보면 애굽을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기대도 부서지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의지해도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도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머무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진실이 의지했다 하는 거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그리고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떠날 때 급히 뒤쫓아오는 헤롯의 군대에게 잡혀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고 그냥 전해내놓은 그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굴에 들어가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미 한 마리가 부지런히 동굴 입구에 나타나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뭐 왔다 분주하게 저녁 내에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지요. 그날 밤에 헤롯의 군대가 뒤쫓아온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사 하나가 그 굴 앞에 서성거리면서 이 굴이 위험해, 이 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 이 굴 좀 봐. 그러면서 옆에 친구에게, 옆에 군사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굴이 위험해, 이 굴을 살펴봐야 돼. 근데 그가 와서 이렇게 둥글 입구를 바라보니까 아니 거미줄이 사방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거미줄을 걷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거미줄이 없을 텐데 아주 수십 년 묵은 둥글처럼 거미줄이 막 그냥 가득 쳐져 있는 거예요. 봐라, 이게 사람이 들어가면 거미줄을 걷고 들어갈 텐데 거미줄이 가득 차 있지 않냐. 이 굴은 아니야. 빨리빨리 서둘러서 얼른 쫓아가서 우리가 잡아야지 않겠어? 그러지. 상도 받고 휴가도 가고 그러지.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갔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미를 통해서도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떠난 그 피난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런 믿음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로 그 여인들이 아이를 품고 전쟁에서 이렇게 도망을 가거나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가거나 피해 있을 때 가장 불안한 것은 아이가 울어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불안하다고 그래요. 거의 100%.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염려한 것도 없고 이 아이가 울면 어쩌지 하면서 아이 입을 막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요셉이 어린아이인 예수님과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가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히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임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행이 그냥 가는 애굽행이 아니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룰 것이다 하고 믿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머물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하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지는 않냔 말이죠. 요셉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가 있으라. 그러면 가 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셨다, 또 애굽에서 불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요셉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하셔도, 피하라고 하셔도, 가서 잠잠히 있으라고 하셔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라 하시면 그래야지요 하고 터벅터벅 아이를 안고 걸어 내려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인 거지요. 그 품에 안긴 예수가 구세주였고, 그가 우리를 세상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 얻었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